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힘쓰고 애써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인간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은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12월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가 연재되어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린 지금 대강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이 영어로 말하면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어드벤트, 이 뜻은 도래하다, 출현하다, 어디에서 내려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의 이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고 AD 4세기경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되어졌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대강절 기간은 4주간에 걸쳐서 4번의 주일을 지키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을 대강절, 절기의 기간, 대림절,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데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선지자의 이사야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사야 수많은 말씀 중에 찾으셔가지고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이 서셨는데 이사야의 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읽을까 하시다가 찾으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일러주어야 하겠다 하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찾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본인이라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고통당하는 뜻을 가졌다고 말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히 여기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함을 포함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면 가난한 자죠.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 그것 또한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영혼의 병이 들었으면 그것 또한 가난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가난에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포로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 어떤 것이 연상되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돈이 아닙니다. 포로된 자에게 건강이 아닌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인 스스로 밝히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찾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으며 살았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자유를 빼앗기며 재산을 빼앗기며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포로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신앙 가운데는 언제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나. 왜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댔으니까요. 가난한 자를 아름다운 소식으로 복 주신다 하셨으니,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사야 예언사에, 미가사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며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궁중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할, 포로된 자의 삶에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억압당하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이제 로마는 끝났어. 우리를 포로된 삶을 살게 하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로마는 이제 끝났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백성들은 믿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은 이 땅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로마 병정들에게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주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주어졌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다윗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나타난 포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포로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자유케 하신다 하신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의 목적은 포로된 자를 뭐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는 포로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포로입니다. 전쟁의 패에서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포로의 특징이 뭐예요? 매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이게 포로잖아요. 어떤 이들은 핸드폰, 스마트폰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거짓 교사와 이단 사이비가 넘쳐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그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데, 잘못된 종교와 신앙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니 말씀하시기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친 그곳으로 이 사도 바울은 따라가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율법에 포로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주님이 이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포로된 자에서 이제 복음에 포로된 자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먼저 거짓된 잘못된 이단 사상에 젖어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마귀의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리웠습니다. 마귀는 성공했죠.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도 사탄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가인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사탄의 포로된 자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마귀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에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못된 신앙, 이단과 거짓, 사로잡힌 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탄의 포로된 자를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질이란 단어가 어려우시면 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돈, 만몬주의, 만몬신앙, 금송아지면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돈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돈 남겨놓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들들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칼을 꼽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돈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돈이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가, 부모가 칼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예요. 너 꿈이 뭐니? 물으면 어릴 적 아이들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게 정말 꿈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걸 누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돈을 바르게 벌어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돼.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표적 인물을 생각해 보았더니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여류교에 사는 부자였고 회무사, 지금의 말로면 회무사 정도 되죠. 회계사인 거예요. 세리장이었고 오직 돈만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열심을 다해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죠.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이 재물, 네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돈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물질의 회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토록 돈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왔던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이 너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재물에 포로된 자, 돈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주님이 따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합니다. 뭐의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포로가 아닌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자유롭지 못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더 가지려고 불법을 행하며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돈의 포로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 소유인 것처럼 키웠기 때문에 자녀 앞에 포로된 자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자유롭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자유롭지 못한 포로입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탐욕은 곧 우상이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죄의 굴레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린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 몸과 마음 육체를 죄짓는 일에 쓰여지게 하였다면 지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이 몸과 마음이 죄를 짓는 일에 종로릇 하였다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껏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껏 살 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병든 몸이겠지요? 아픈 상처이겠지요? 무엇이 열매로 남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겼더니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내 자유권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결국 죄의 삭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유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다시 죄 짓는 일에 몸과 육체를 내주어서는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한 지체가 한 주인이 아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유된 자가 어찌 도로 포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의 포로를 하나님의 포로 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의 포로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포로된 자가 아닌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사단에 있는 곳에 계시지 마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로된 자가 아닌 자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의 포로에서, 물질의 포로에서, 환경의 포로에서, 육체의 질병의 포로에서, 자녀의 포로에서, 콤플렉스의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라 고백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는, 예수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대강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